오늘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내가 말하는 열심, 새벽 예배 드리고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금요일 치유 집회 드리고 3일밤 예배 드리고 그리고 11조하고 감사원금하고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열심히 다녀도 죽지 않은 자는 절대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납니다. 40일 금식을 하고 100일 1000일을 금식을 하고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금식을 했다 할지라도 절대 죽지 않은 자는 부활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정놀이 하지 마십시오. 괜히 슬픈 척하고 누가 조금 약간 변화된 척 하면은 막 거기에 막 내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막 마치 막 동조하고 동요하는 것처럼 그런 값싼 눈물을 흘리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값싼 눈물은요 마귀만 좋아해요. 눈물은 예수님이 눈물을 가장 기뻐하시는데 눈물은 제가 단계가 많이 있다고 했어요. 억울해서 우는 눈물, 분해서 우는 눈물, 짜증나서 우는 눈물. 이게 지나가야 혈기가 나와요. 혈기, 열받아서 우는 눈물이 나옵니다. 이 열받아서 우는 눈물이 지나고 나야 진짜 회개의 눈물이 나와요. 이 회개의 눈물이 나오면 내 속에 있는 죄들이 다 끄집어져 나오고 그때부터는 정말 욕 한마디 못하는 사람이 정말 욕쟁이에요. 이 터널을 지나가야만이 진짜 죄인의 나의 모습이 나와서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열심히 땅을 팠어요. 그런데 땅을 팠는데 그 땅에 이만한 항아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분이 볼 때, 그러니까 땅을 팠는데 그 땅이 자기가 산 땅이 아니고 남의 땅을 빌려가지고 땅을 열심히 이제 일구려고 팠는데 거기에 항아리가 있어요. 열어보니까 막 금은보화들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들어있는 이 항아리 속에 들어있는 금은보화는 땅 주인 것일 걸까요? 아니면 이 땅 판 사람 걸까요? 말이 어렵네. 땅을 판 사람 거인가요? 땅 판 사람. 아니면 땅 주인의 것일까요? 땅 주인. 땅 판 사람, 땅을 이 경작하는 사람 것, 또 땅 주인의 것. 일부는 땅을 판 사람 것이고 일부는 땅 주인의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은 땅 주인의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분이 돈을 주고 경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한 달 동안에 아니면 1년 동안에 내가 여기 땅 주인에게 돈을 줬잖아요. 그러면 1년 동안에 그 땅은 땅을 경작하는 사람의 것이에요. 우리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땅을 경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땅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땅을 경작하는 주인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뭐 했어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이 땅에서 땅을 경작하도록 우리에게 30년 살고 와라. 또 20년 살고 와라. 또 어떤 분은 막 95세까지 살고 와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인생살이는 땅 경작하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는 땅 경작하는 그 권한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분에게 부여받았어요. 그러면 경작하는 그 방법은 누가 연구를 해야 합니까? 경작하는 사람이. 경작하는 사람이 밭을 일구든 논을 갈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소를 통해서 쟁기로 갈든 포크레인으로 다 어떻게 엎어서 갈든 하여튼 내가 편리한 방법으로 쉽게 농사 짓는데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방법을 내가 찾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우리입니다. 그런데 10년 전에 예수 믿던 방법과 성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만큼 예수님께 가는 방법이 빠르게 지혜롭게 달라집니다. 세상은 급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변할까요? 아, 목사님 그런 말씀 하십시오. 저는 변했어요. 변한 게 아니라 변질됐겠지. 죄송합니다. 변질됐겠지. 변화가 됐다면 경작하는 방법을 연구하는 사람일수록 순수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땅의 주인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공짜로 땅을 빌려줬기 때문에. 생명을 공짜로 거저주었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럼 우리는 공짜로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온 나이만큼 앞으로 살지 아니면 더 못 살지는 몰라요. 더 많이 살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경작하는 방법,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나의 생명을 주셔서 내가 잘못 경작을 해서 이윤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농부가 와서 내놔라 이야기할 때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다. 내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부활한 주님을 만난 내가 된다면 지금부터 경작하는 방법이 달라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 방법은요, 철저한 회개예요. 바로 나 자신을 말씀 가운데 반석으로 쪼개는 것만이 진짜 경작하는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삶에서 늘 입술에 감사를 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하나 거기에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까지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잘못은 저에게 있습니다. 이 5가지가 입술에서 끊이지 않는 게 경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뭐예요? 나에게 적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좋아하고,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먼저 고개를 숙이면 교만한 사람들은 마치 자기 아랫사람으로 대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진심을 다해서 그분에게 고개를 숙이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부활한 주님과 함께 사는 분들은 진심으로 고개를 숙이면 100% 사람들이 그 진심을 알아줍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또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무덤에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여인이었고 그 귀신을 예수님이 쫓아주신 여인입니다. 이 여인 둘이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 갑자기 여인 둘이 딱 가니까 이들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을 들었지만 믿질 않았어요. 그런 상태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갑자기 그 두 여인이 나타남과 동시에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거기 무덤에 지키던 자를 농마병정들이겠죠.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우리 같으면 여러분들이 착해서 안 하겠지만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가서요 예수님 부활한 거 말 안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한 거 말 안 해요. 뭐 얘기하냐? 천사 만난 거 얘기해요. 이게 지금의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가 핵심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내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게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나 마리아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서 전해야 되는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전하지 않잖아요. 내 문제 해결받았다고가 먼저잖아요.
어느 기도원 갔더니, 어느 교회 갔더니, 어느 목사님 만났더니, 원장님 만났더니, 우리 집안의 조상 귀신들 이렇게 해결한데,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질 않아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으니까. 내가 죽은 적이 없으니까. 할렐루야.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계란 수억만 개, 이 지구만큼 계란 삶아서 전도한다고 부활하신 예수님 증거하는 겁니까? 그것이? 계란은요,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잖아요. 무정란은 절대 품고 있어도 새끼 안 나와요. 근데 유정란은 수탉과 암탉이 거시기저시기 해서 나온 닭만, 알만이 품고 엄마 닭이 품고 있으면 새끼를 부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계란을 부화된다고 해서 그 부활의 상징 의미로 우리가 삶은 계란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하잖아요. 이거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지 부활주일에 계란 안 나눠준다고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는 거 아니잖아요. 머리끄댕이 잡아당기나 보네.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핵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 하지 않고 행위에만 목숨을 걸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들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 누가 말합니까?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 이르되. 그런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핵심이 아니고 천사가 핵심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나 봤어요 천사. 천사가요 막 그냥 어떻게 생겼디야 막 빛으로 왔디야 번쩍번쩍하디야 막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요 이러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은사만 보입니다. 예수님은 안 보이고 능력만 보여. 그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 죽은 자는 살리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는 분도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분이 다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여기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야 능력 받아라 은사 받아라 안진뱅이 일으켜라 죽은 자 살려라 이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평강이 있습니까? 괴로움 중에 평강이 있습니까? 아픔 중에 평강이 있습니까? 환난 중에 평강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내가 생각하지 않은 방법대로 해놓고 책망받으면서 평강이 있습니까? 억울하잖아요. 분하잖아요. 원통하잖아요.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피하잖아요. 그건 죄졌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을 찾을 때 바위들을 숨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아담이 홀랑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제가 벗었자요. 부끄러워 숨었자요. 하나님은 그걸 책망하지 않아요. 네가 벗은 것을 네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십니다. 눈이 열려서 그 전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벌거벗고 돌아다니든 뭔 짓을 하든 에덴 동산에서는 자기가 벗은 것에 대한 의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 짓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죄 짓고 난 우리들의 모습은요. 벗은 내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벗은 내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운 내 모습이 먼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남에게 전가를 시켜요.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이러고 계속 남에게 전가시킵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요, 은사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평강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의 최고의 축복은 깨달음이에요. 이 두 가지 없는, 평강이 없는 은사는 죄송하지만 조심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러 오셨어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뭐예요? 복음의 전도하라고, 예수를 전하라고, 증거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뭐하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 말입니다. 보내리라 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평강이 임할 수가 없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자랑하고 전하지 않으면 혹시 내 마음에 성령이 안 계신가? 한번 의심해 보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하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이들이 뭐 했어요? 천사를 자랑하고 증거하려고 달려간 게 아니에요. 무서움과 두려움 그리고 큰 기쁨이라고 했어.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이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달려가는데 야 나 천사 봤어 이 말하러 가려고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마리아인지, 아니면은 큰 무서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했어 이 말할 것을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패부를 감찰하시는,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그 앞에 벌거벗겨서 드러난 것이 하나도, 드러나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히브리서 4장 12, 13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천사들이 말한 것을, 천사를 중심을 잡는, 천사의 핵심적인 부분을 온 것을 POINT 포인트를 잡는 것이 아니고, 이들이 POINT 포인트에 잡은 곳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포인트로 잡았어요.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슬픔과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포인트는 누구예요? POINT. 맞나 스페링이? 맞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POINT가 여러분에게는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핵심으로 그분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POINT인지, 아니면 천사 만난 것에 집중을 해서 POINT가 나는 천사 만났다니까? 천사 만났더니 이 형상은 번개 같고 그곳이 눈같이 휘었어 이 말하러 지금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건지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이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28장 말씀과 마태가 보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점과 그 다음에 누가가 보는 관점과 그리고 요한이 보는 관점, 마가가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여기 누가의 24장 1절부터는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여기는 향품을 준비했다는 말이 없어요. 마태복음
28장 1절은. 그런데 누가복음 24장 1절은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누가는 어떤 쪽에 POINT를 잡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집중을 하였고, 마태는 두 여인에게 집중을 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라는 또 다른 마리아라는 이들이 하는 행동, 이것에 집중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누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그리고 평소에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니면서 하셨던 말씀을 뭐예요? 기억하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7절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제가 왜 지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각자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 방법이 달라요. 우리 또한 말씀을 듣고 각자 받아들이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자아가 파쇄되는 만큼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그 파쇄된 만큼의 깊이에 따라서 생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입 다물고 있는 벙어리시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죄송한데 안 만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야, 나를 증거하고 전해.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무서움과 두려움?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바라볼까? 이게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럼 대단한 믿음이야.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걸어다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사람들이 내가 알아요, 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한 달을 나를 지켜보든, 두 달을 지켜보든, 1년을 지켜보든, 2년을 지켜보든 내 안에 있는 예수가 바깥으로 나오는 삶을 내가 살아야 합니다. 어느 상황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입에서 늘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짜 말고 진짜로. 안 믿는 여기서 보면은 요셉이 또 열왕기하 5장에 작은 여자아이, 계집아이가 보디발 장군 집에 잡혀갔어. 요셉도 팔려갔어. 똑같은 상황이에요. 요셉은 창세기 37장에서 마지막 50장까지 거의 요셉 이야기밖에 안 나와요. 요셉의 가족 이야기.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계집아이는 잡혀갔어. 여기는 팔려가고 은 30의 형들이 팔아먹고 열왕기 하에 5에 나오니 작은 계집아이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요셉도 자기 의지와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둘 다 똑같은 일을 했어요. 요셉의 상황은 민족이 대이동하는 상황. 70명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여정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위한 과정에게 요셉을 쓰시는 것이고, 이 작은 계집종은 이 정말 힘없는 이 연약한 작은 계집종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증거되는 과정이에요.
똑같은 상황인데 전혀 다른 상황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다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가 달라져요. 그것이 연합을 해서, 여러분 동거는 하는데 연합은 안 하잖아요. 부부간에 동거는 하되 연합이 안 되면, 마음이 같지 않으면 절대 주님의 일은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축복이 임하질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히 아내들이 예수를 믿는 집안의 가정은요, 남편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반드시 느껴져야 돼요. 아멘? 이게 되어야 그 집안의 축복권은 남편을 통해서 옵니다. 절대 여자를 통해서 집안에 복이 안 들어와요. 죄송한데 그 남편이 찌질이고 원징이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그냥 발로 확 차내고 세상에 널린 게 그래, 지구의 반은 여자고 지구의 반은 남자예요. 근데 앞으로 지금 5살, 4살, 3살 아이들은요, 지구의 반이 여자가 안 돼요. 여자 값이 금값이 되는 세상이 옵니다. 그래서 여자가 여러 남자 거느릴 수 있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남존여비 사상이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딸이면은 하고 아들이면 낳아야 되고, 이런 이 잘못된 사고력들이 가정의 대를 이어가는 게 남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내에 여자가 없으면 대를 못 이어요. 그러니 서로 똑같이, 그러나 서로 다르게, 서로 배려해주고, 그리고 이해해주고, 또 용서해주고, 또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정에 있어요. 바로 이것이 평강이에요. 평강이 있으려면 그 영혼을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상대가 바람을 피건 도둑질을 하건 사기를 쳤건 감옥에 들어갔건 살인을 했든지 간에 내 눈에는 뭐예요? 불쌍한 영혼으로 비춰져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저도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어요. 불과가 몇 주 안 됐으니까 영혼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저도 도둑년 사기꾼이었어요. 목사로서. 거짓 목사였어요. 저. 영혼 사랑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영혼을 안 사랑했으니까. 영혼 사랑하기, 성령님께 영혼 사랑하게 하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된 것이,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가 만났을 때에 가정에서 먼저 그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게 가정이잖아요. 어디 가서 할 건데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아내는 남편을 최고로 섬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남편은 아내를 최고로 섬깁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으면 그 영혼이 하는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이 겉에 껍데기가 하는 행동을 보지 않고, 그 영혼이 아파서 힘들어서 고통스러워서 하는 행동의 결과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 영혼 불쌍해서 어떡해요? 저 영혼 저렇게 곁길로 서서 어떡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그 부족한 연약한 고백을 들으시면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가정이 함께 살아도 이미 와해된 가정이에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상대를 계속 힘들게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게 평강하뇨, 평안하뇨와 성령을 받으라, 이 두 가지 말씀하셨어요. 은사 받아라, 죽은 자 살려라, 앉은 병 일으켜라, 능력 받아라, 이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평안하뇨, 평안하냐, 그거는 이들이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죽으셨으니까, 깨끗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지난 날들에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아,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다 하셨으니 부활하실 거야, 부활하셨어라고 마음의 평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또 약속을 다 주셨잖아. 기도하면 말씀 주시고 또래는 어떤 개인적인 은사지만 뭐 환상도 열어주시고 또 뭐 개인적으로 성령이 감동 주셔서 뭐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각자. 그러면 그거 주시고 할 때는 내 마음에 평강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불거리는 데만 목숨을 걸잖아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요. 부활의 주님 만난 자는요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예 물어보는 말을 대답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에게 쓸데없는 말을 안 해요. 오직 예수님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입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사람의 말은 부활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말은 맛이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 맛이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소금과 빛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는 이 빛과 소금은요, 내 말이 때로는 이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건 빛이에요. 아멘? 그리고 상대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소금입니다. 바로 맛. 이게 될 때에 세상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하여서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한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